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주님께서 천국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대요. 세상에서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환영 인사고 주보 이렇게 주보. 우리가 읽은 주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피시고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피시고 내려다보시고 이게 제목인데 이 제목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은 바로 인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다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모두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든 싫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 죽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이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황급하게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살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 급할 거 없어. 살고 죽는 거 아니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중요한 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내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벌지 못하면 무능력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돈을 잘 벌면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에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를 돈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두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이 돈이 나에게 왔다고 치자고요. 이 돈은 절대로 나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가요. 돈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돈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게 쌓아놓은 업적들, 내 자식들을 낳고 내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고 야 나의 집안이 나의 가문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만들어졌어. 내 자손들 가운데는 빌딩에 산 아이도 있고 정치인이 된 아이도 있고 큰 사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과연 그가 성공한 인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손이 이룩한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그 수고한 것을 바라보았도다. 그런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번민이었으니 해 아래에서 아무 유익이 없었노라.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들이요 그의 고약은 비통함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의 마음은 밤중에 안식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또한 헛되도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아이고 힘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우 지나온 날도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해요? 50 중반 된 저 역시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인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지난 날들이 너무 행복했고 재밌었고 좋았고 돈이 많아서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10억만 벌면 나는 더 이상 돈 벌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10억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는 어떠한 목표를 가질까요? 내가 10억을 벌었으니 그까짓 거 20억 못 벌겠어? 좋아, 10억만 더 벌자. 20억 채우자. 거기까지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자유롭게 할 거야. 20억 벌었다고 치자고요. 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왜 생각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내가 내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조문객으로. 가서 그 안에 가서는 아이고 벌써 가셨수.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나와 돌아서면 죽음에 대해서 또 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야, 다 죽는 거. 아이고 신경 쓰지 말어. 너만 죽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산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라. 이는 안색의 서글픔에 의해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악의 집안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이 애곡하는 집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늘 슬프고 울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좀 벌었다고 희희낙낙하고 친구들하고 3, 4, 5 모여서 여행이나 다니고 캠핑이나 다니고 어디 맛집이나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인생 끝에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 애곡하는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마귀의 미혹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 곧 사탄은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어보면 야 죽음은 끝 아니야? 죽음은 끝이지 뭐가 더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서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제 육신 껍데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면 내 영혼은 어딘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요, 모든 것이 심판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선함과 하나님 기준의 착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바로 선함이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자가 우리의 육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옥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 육신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말하게 하고 걷고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야,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음은 끝 아니야?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육신이라고 하는 안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꺼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게 되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출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이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요즘 먹는 것 좋아지고 또 인터넷 또 유튜브 여러 가지 통해서 건강 정보들을 많이 얻어요. 어떻게 운동하면 뭐 얼굴 주름이 없어진다. 어떻게 운동하면 뭐 배에 복근이 생긴다. 다리 운동은 어떻게 해라. 어디에 가서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들에게 교육받지 않아도 다 찾아보고 다 나옵니다. 그럼 집에서 내가 그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살아봐야 아무리 최고급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막 떡칠하면서 막 발라봐야 오래 못 살아요. 70년, 80년, 90년, 지금은 뭐 100세까지 살지만 그 이상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돼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라. 설령 경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느 들판에 이른 물을 풀이 하나 피었어요. 근데 풀이 조금 지나 보니까 줄기가 올라가서 꽃이 핍니다. 이름도 몰라요. 자, 들에 핀 잎사귀와 꽃 한 송이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인생의 영화로움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시들어지면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었던 풀잎도 꺾어진 꽃도 바람에 싹 날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풀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인문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죽을 때
온 국민이 애도를 합니다.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해요. 아유,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였는데 영화 배우였는데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게 되면 그 사람 전혀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들의 풀이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20억을 벌었어. 내가 목표한 대로 나는 능력이 있어. 좋아, 이번에 30억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어. 자, 열심히 해서 30억을 딱 통장에 꽂아놨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일 그만두고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잘 먹고 잘 살자. 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내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 이만큼 왔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이 밤에 내가 너의 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절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냐를 판가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저주받은 인생이냐의 결론은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에이구 내 친한 친구가 먼저 갔구먼 하고 슬픈 마음 안고 에이구 참 안 됐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세 잊어버려요. 아, 내가 장례식장 갔다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밤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할 때 오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감에 이 투막 한번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막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잡힐 거 예상이나 합니까? 갑자기 날아오는 투막에 갑자기 물고기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의 제삿날이에요, 그날이. 물 안에서 막 재밌게 유유자적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날아온 투망에 나도 모르게 어머 저게 뭐야 하고 딱 걸려들었어요. 그럼 무트로 끌려나온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마 위에서 칼질 당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의 죽음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죽음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마치 물고기들이 불행의 그물 안으로 잡히는 것 같이 새들이 올무들 안으로 포획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불행의 때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면 그렇게 그 안으로 걸려드느니라.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들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너희는 태어났고 너희는 반드시 죽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보이죠? 우리 준수도 현수도 여기 한번 사람을 볼까? 우리 준수 현수 지금 여기 살이 있잖아. 살. 이 살을 싹 벗겨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안에 이게 있는 거야, 지금. 무섭지? 근데 껍데기가 쫙 벗어지면 이런 게 나와. 사람 몸에는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심장.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자, 여러분이, 자, 지금 저 따라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를 했을 때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귀로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뇌에서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오른손을 들어야지 하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오른손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그래서 오른손을 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을 한번 보세요. 이 심장 여러분들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심장이요. 너는 1분에 80번을 뛰어라. 명령해야 안 해요? 명령 안 해요. 사람 몸에서 유일하게 저절로 박동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시사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흡을 멈추게 되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체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앞에. 자, 여기 뼈가 있죠. 그 다음에 뼈가 있은 뒤에 뼈 위에 사람의 모든 신경 조직이 이렇게 붙습니다. 신경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의 혈관이 붙게 돼요. 혈관이 있고 사람 몸속에 모든 장기가 다 있습니다. 대장, 소장, 십이지장, 췌장, 심장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근육 위에 가죽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체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호흡이 딱 멈추어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건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내려다보시고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창조한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는도다. 땅의 모든 거주자들을 내려다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니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있는지 보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낳았는데 그 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아들이 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이고 아빠 빼박이네. 너 엄마 붕어빵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딸이 나를 닮은 거예요. 아빠 엄마를 닮은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를 안 찾아와요. 그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다 키워놨는데 지들 살 거 바쁘다고 도무지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용돈 조금 보내줘요. 아니 엄마 용돈 좀 보낼게. 내가 바빠서 올해도 못 가. 내년에도 아빠 올해도 또 못 가. 내가 용돈 하나 좀 보내줄게. 여러분 그 용돈 반갑습니까? 안 반가운 거예요. 용돈도 좋지만 찾아오는 게 좋은 겁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함께 있는 것을 부모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냐면 내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자가 있는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